저는 달리기에 탤런트가 없습니다. 나름 운동신경은 있는 것 같은데 달리기에는 어릴 때부터 재능이 없었습니다. 해서 학교 다닐 때 운동회보다 또 운동보다는 독서와 공부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만 달리기에 재능이 없으면 괜찮은데 내 자녀들이 저를 닮아서 달리기에 재능이 없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큰아들 정연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지금은 건강한 청년이지만 그때는 키도 작고 먹을 것 가리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운동회 날 그래서 달리기를 한다고 해서 저는 달리기를 구경을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한 6명인가 저쪽에서 100m를 뛰는데 저는 전혀 기대하지를 않고 1등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적어도 3등 정도만 들어오면 좋겠다. 그런데 6명의 아이들이 저기서 멀리서 막 뛰어오는데 맨 앞에 있는 얼굴이 하얗고 조그만 애가 1등으로 막 결승선을 향해서 오면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환하게 웃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모습이 눈에 선한데 내가 눈이 좋지 않아서 왜 저 애가 나를 보고 저렇게 웃으며 달려오지? 전혀 모르는 애가 막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출발부터 막 웃으면서 저를 보고 뛰어와요. 그런데 점점 다가올수록 가만히 보니까 그 애가 정연이었어요. 이런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달리기를 1등을 한 모습을 보고 아마 그때 그 감격은 지금도 그 환한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애가 커서 이제 키가 1m 80에 그리고 이제 체육 선생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것에 대해서 질투하지 말고 존경과 사랑 이것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비록 아이여도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것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꼭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가졌다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라는 거죠. 내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 자존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눈은 2개, 콧구멍은 2개, 귀도 2개. 그런데 입은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두루 살피고 깊이 숨쉬면서 두루 잘 듣고 잘 보고 그리고 말할 때는 절반만 말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만드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알아듣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는 거죠. 그런데 듣기를 빨리 못하면 노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반대로 행동합니다. 잘 보지도 않고 잘 듣지도 않고 잘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합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자기 말만 마구 토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인간관계의 친밀도 측정은 잘 말하는 게 아니고 잘 듣기에 있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경청인데 많은 심리학자들이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say to say friend. 그저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그냥 막 짓거리는 거죠. 술 마시면서 이야기 저 얘기하고 연예인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만화, 시시껄렁한 정치 얘기, 우스갯소리 뭐 이런 잡다한 정도의 관계를 맺는 친구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 깊이 있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저 겉도는 것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head to head, 머리 대 머리, 좀 더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이죠. 사업 이야기, 사상, 생각, 자문 또는 상담, 뜻깊은 책 이야기, 음악, 미술, 연극, 영화, 건강, 인간의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한 차원 높은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지식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heart to heart입니다. 한 사람은 밤새도록 자기 말만 하더라도, 그리고 한 사람은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밤새도록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둘 다 아무 말 없이 밤새도록 있어도 조금도 불편하지 않는 그런 관계,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들어주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많은 친구들과 어울려 별별 소리를 다 하고 질탕하게 놀고 돌아와서 자리에 누웠을 때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한편에 단 두셋이 모여 소박하게 지내고 돌아와서 자리에 누웠을 때 말할 수 없는 든든함과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가 하는 잔잔한 기쁨으로 마음이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나눔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클클하고 답답해서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악을 쓰고 기도하고 울부짖으라 그래서 막 울부짖으며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앉아만 있어도 든든한 그런 관계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와서 무엇을 내가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주의 전에 와서 있는 자체로 마음이 든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이 관계의 문제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농부와 포도나무 비유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뜻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정확하게 설정했는데 이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단한 분이신데, 예수님 당신은 본인은 나는 포도나무에 불과하고 나를 관리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했어요. 여러분, 나를 관리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정의해 놔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가정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집도 내 집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내 거라고 주장하는,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사탄이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기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하고 떡을 떼어줄 때도 먼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뗐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으셨던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을 앞세웠다는 거지. 그 놀라운 능력 뒤에 하나님의 계심을 확실하게 언급하셨는데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농부의 관리를 받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정의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존재 이유는 열매인데 나의 위치를 잘 아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내 존재 이유를 아는 사람은 타인의 존재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은 우리 한국 사회에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서로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바로 이 점이에요. 상대방을 인정 안 해요. 사장은 노조와 사원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조는 사장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아놓고 하면서도 민주주의라고 하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요소가 많아요.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힘은 상대방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내 위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겼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진 쪽에서 전화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다고 해도 승자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마지막에서 얼마나 막강 차이로 이겼는데 오랫동안 트럼프가 전화를 안 해가지고 혼란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다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패자가 승자한테 축하의 전화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발표를 못합니다. 아예 못해요, 법적으로. 이건 뭐냐면 상대방이 진 쪽에서 내가 졌다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에 당선 확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디든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해서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의 약점을 캐내어 끌어내려는 속성이 많은데 이게 고질병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직분과 직능을 인정하고 나갈 때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목사는 장로님을 인정하고 장로님은 목사를 인정하고 장로와 권사님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정리되는 것이 나의 존재가 인정받는 출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냐? 여러분, 이게 본질적인 질문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예수님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적인 진리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려는 속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 핵심인데 어떻게 붙어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보통 설교자들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연결해야 된다,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연결하는 거는 거의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연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을 알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위생에 대해서 세계적인 석학이요 전문가인 데이비드 핑크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정신위생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논문의 제목입니다. 안정을 위한 네 박자 균형이에요. 삶의 안정을 가져오는 네 박자,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네 가지가 25%씩 나름대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가 일입니다. 직업도 되고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머리 감고 촉박하게 뭔가 할 수 있도록 아직 그게 누구를 만나든지 뭐든지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이 없으면 아침에 10시까지 자도 되고 11시까지 자도 되고 내 맘대로 일어나고 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놀이랍니다. 놀이.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인들이 놀이가 많이 없어요. 뭘 하면 놀지를 몰라. 놀지를. 겨우 남자들 모이면 뭐 합니까? 화투하죠. 화투. 밤새도록. 놀이가 별로 없어요. 놀이가. 여러분 놀이는 독서도 되고 운동도 되고 등산 등 어떤 놀거리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외국인이 한국 사람들은 뭘 하면 놀까 분석을 했답니다. 한 20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살아본 어떤 영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뭘 하면서 놀까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제일 많이 하는 게 딱 하나더랍니다. 퇴근 후에 삼겹살에 소주 마시기. 이거밖에 놀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영국 같은 나라 축구가요. 그 영국이 물론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한 7천만 정도 되니까 많으니까 그런데 그 축구장에 가면 모든 축구장에 5만 명이면 5만 명이 꽉 차고 2만 명이면 2만 명이 꽉 차요.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꽉 차. 근데 우리나라는 야구장에 축구장에 텅텅 빕니다. 놀이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 하냐? 그냥 저녁에 끝나면 만나가지고 소주 마시고 삼겹살 먹는 게 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이 폭탄주 같이 마시고 빨리 취해버려요. 왜 빨리 취하냐 그랬더니 빨리 세상을 잊어버리고 싶대. 제가 시카고 컵스 경기장에 야구 구경을 가봤어요. 그때 갔더니 우리나라 야구장은 술을 공식적으로 팔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는 맥주를 팔더라고. 근데 맥주 컵이 이거보다 더 큰데 플라스틱 땡별로 요만한 여기에다가 전부 다 맥주를 파는 거예요. 그 맥주를 노란 맥주를 가득 채워가지고 다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 마셔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완샷하고 들어가겠다. 전부 다 그냥 완샷, 그거 한샷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샷하고 들어갈 줄 알고 가만히 지켜봤더니 시켜가지고 벌써 경기장 입장이 1시간 남았는데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저 양반들이 언제 저걸 마시나 봤더니 그걸 그대로 들고 경기장으로 들어가요. 경기장을 들어가서 이제 막 경기가 시작되는데 완샷하고 경기에 집중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계속 보는데 이거를 3시간 동안 마시는 거예요. 요 맥주 한 잔을 3시간을 마셔요. 저 같으면 그냥 완샷하고 그냥 운동 경기 집중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즐기는 거지. 놀이라는 거 하나예요. 경기장을 보면서도 즐기고 경기장을 보면서 술도 조금씩 포도주도 조금씩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취할 때까지 그냥 마시고 2차 가고 3차 가고 노래방 가고 이게 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이를 여러분들 지금도 나이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놀이를 찾아야 돼요. 뭔가 즐기고 운동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인데 이것은 뭐 당연한 거죠. 요즘에는 사랑의 대상이 강아지로 바뀌었어요. 고양이로 바뀌었어요. 청춘 남녀들이 결혼해도 애를 안 낳아요. 청춘 남녀가 유모차를 끌고 오길래 너무 좋아서 야, 저 집도 아기를 낳구나 들여다보면 강아지. 다 그러고 다녀. 그리고 마지막
예배라고 이 분이 말하는데 이분이 목사도 아닙니다. 성직자도 아니에요. 의사요, 학자인데 이 사람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마 종교적인 의미로 예배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예배인데 바로 예수님과 연결할 수 있는 끈이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하는 끈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와 끈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는 것이 됩니다. 말씀과 연결되고 기도와 연결되려면 예배와 끊임없이 연결되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14일을 그냥 공치는 겁니다. 두 번 빠지면 3주가 빠지면 21일인데 21일이면 단식에도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끊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는 열매가 무엇이냐를 보면 압니다. 근데 여기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절 보면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를 거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믿음은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직분은 있는데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이것을 누가 지적해 주기 전에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이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붙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도 부끄러운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할렐루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붙어있는 것 같긴 해. 저 사람이 50년을 교회 다녔는데 붙어있는 것 같긴 해. 신앙이 있는 것 같긴 해. 그런데 결국에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손질,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치기 하는 걸 보셨나요? 여러분 가지치기 하는 거 보면 잔인합니다. 이만한 전지가위를 가지고 나가서 길게 있는 가지를 그냥 중간서부터 확확 잘라요. 어이구 저거 아까운 걸 왜 자르나.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옆에 있는 가지를 위해서 잘라버리는 거지. 3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너희 안에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말씀으로 손질하신다.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한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하는 것인데 왜? 더 이상 영양분을 소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쓸모없는 영양분을 다 뺏어가.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하는데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당하는데 그리하면 다음과 같은 네 번째 단계로 갑니다. 4절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거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머물러는 거주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수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열매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할 테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어서 열매를 맺으라 그랬는데 무슨 열매를 맺었나요? 그 열매가 뭐냐? 우리는 이 열매를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과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사과 열매를 맺어요. 배나무는요, 열매를 맺습니다. 살구나무는요, 살구를 맺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열매는 뭐냐? 여러분 신앙을 잘 가져서 돈을 많이 버셨나요? 그게 열매입니까? 부자가 됐습니까? 그게 열매입니까? 여러분 아파트가 그게 열매입니까? 건강이 열매예요? 나는 예수 믿고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냐? 이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연구를 했더니, 여기 노란색 계통으로 되어 있는 게 비개신교인들이 설문에 응답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두 번째 보면, 사람들이 언제 실망하냐 물어봤더니 신앙과 일상생활에 불일치할 때 그렇다, 이런 통계주사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매라는 게 뭐냐면 카르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우리는 과실이라는 뜻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요 단어를 빼먹었어요, 한국 교회가. 그게 뭐냐면 행입니다. 행동이에요. 열매는 뭐냐면 행동입니다. 조동화장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매는 행동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비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을 볼 때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실망하더라, 이 말이에요. 신앙인의 열매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말로 예수를 믿는다 해도 행동이 엉망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여기 열매가 카르포스입니다. 행동이에요. 내가 회개했으면 그 짓을 안 해야지. 근데 똑같이 가서 하면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여기도 열매도 카르포스예요. 행동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와 절제는 다 뭘로 나타나냐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사랑이 막 넘친다,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기쁨이 막 넘친다, 아닙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이 마음으로만 가득 차, 아닙니다. 겉으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회개도 행동으로 바꿔야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행동으로 표출되는 거다. 그래서 5절에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많은 열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배와 연결되어 있으면 행동은 자동으로 나타난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람은 쓸모없어 가지처럼 벌어져 말라버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중요한데요. 행동의 열매가 이상하면요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면 이 사람은 뭐 당연해. 그런데 여러분 교인인데, 저분이 장로님이신데, 권사님이신데 마음에 안 드는 이상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교인이 그러면 막 무시를 해. 너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행동이 애매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한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3절이에요. 이런 말씀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 데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여기 짓밟다라고 하는 말은 카타파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냥 내리밟아 유린하다, 발 아래 뭉개버리다, 밟아 짓이기다, 모욕적으로 무시하며 대우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해준 게 없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뭐 밥 한 끼를 사주고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우리를 저렇게 난리를 칠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면 괜찮은데 목사가 뭐 어떻게 했다고 방송에 나오면 목사를 목사 취급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다 거룩한 줄 알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상해도, 맛이 조금만 이상해도 가차없이 버리고,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완전히 짓밟아버려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잘못하면요, 그냥 와서 짓밟아요. 그냥 욕으로 안 끝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인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짓밟히기 전에 행동으로 잘 보여주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데, 그런데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갑자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6절과 7절에 있는 이 사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보면 이상해. 예수님이 갑자기 뭐 가지 이야기하고 붙어있으라 별 얘기 다 하다가 7절에서 갑자기 이 본문을 말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기도로 마무리를 하실까? 기도와 열매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 사실 열매는요, 이 행위는 손해보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행위를 하다 보면 손해볼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손해볼 짓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하면 내가 손해봅니다. 진짜 손해봐요. 여러분, 이게 진짜라니까요. 손해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악착같이 이기는 것이 신앙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라는 단어가 많아요? 내가 무엇을 드릴까요? 라는 단어가 많을까요? 모두가 다 달라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 해보면요, 달라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가 초점에 맞춰 있으면 이 사람이 최고의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달라 그러잖아. 달라 그러면 다 준다 이거지.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요, 열매를 많이 맺다 보면 내가 너무 손해를 봐. 손해를 보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다 준다 이거지.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손해보다 이 짓 하다가 내가 망해버려.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준다는 거지. 그래서 잠언 22장 4절이 엄청난 본문이 있습니다. 시작.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신앙의 길에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손해를 보면 대신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줄 거다. 그런데 무엇을 구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지. 아무 것이나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겁이 나는 본문입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아서 그럴 확률을 언급한 것. 행동이 열매가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 다 해주신다고 하는 폭탄 선언이에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내가 행동에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기도하고 열심히 차려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고 해서 교회 와서 살고 기도원에 가서 살고 기도해야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믿음의 열매 행동으로 보여주고 손해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보상해 준다.
그래서 8절에는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열매 행동으로 보여주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사회 가서 행동을 보여주면 교회가 칭찬받아요. 저 사람 교회 다녀. 진짜 믿을만해. 여러분, 제가 운동하는 건 아시죠? 테니스 운동을 하는데 서러벌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출신이 있는데, 이분이요, 제가 그 사람한테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이분은요 거짓말을 안 해. 인, 아웃. 정확하게 보면 본인이 인, 아웃을 정확하게 하면 내 앞에 떨어졌어도 아웃은 그냥 아웃이야. 내가 같이 게임해보면 알아. 근데 그렇지 않는 분이 하나 있어. 이건 내가 보기에도 분명히 같은 팀인데 아웃인데 인이라 그러고 인인데 아웃이라 그러고 믿을 수가 없어, 그 사람 하나. 근데 이 사람은 그래, 내가 항상 얘기해요. 이분이 인 하면 그냥 인이야. 야, 내가 이 김 선생님은 그냥 저분이 인이면 인이야. 그냥 이유 달지 마. 제가 지금 십몇 년 하는데 한 번도 잘못 봐서 인, 아웃을 구분을 못할 수는 있어도 아웃을 인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분을 존경해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내가 아웃, 금 약간만 이만큼 묻어 있는데 아웃이라 그래도 몰라. 그런데 본인은 정확하게 인, 아웃이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 자파상을 하는 사람이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설교를 너무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손님이 그걸 하도 궁금해서 주인에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저는 시간이 없어서 교회 나가서 설교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더래요. 근데 밑에 장사꾼이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목사님 설교가 잘하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새로 목사님이 오신 이후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외상값을 잘 갚더래. 그전까지는 외상값 하면 달라고 해야 주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온 이후에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외상값을 다 내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열매거든요. 이 열매를 잘 맺고 열심히 하면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텔에서 기도해야 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해야 하고 교회 안에서 기도해야 해서 맨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가서 열매로 행동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냥 교회로 몰려드는 거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중국 황씨의 황제 악단이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악단이 최고지요. 근데 이 악단에 음악과는 전혀 무관한 남자가 속임수를 써서 악단에 들어갔답니다. 이 사람이 부는 거는 필인데, 그래서 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연주를 하는데 본인은 피리에다가 그냥 흉내만, 립서비스만 하는 거예요. 연주하는 것처럼. 근데 하루는 황제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합주를 들었으니 이제부터는 각자마다 독주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다. 그런 거예요. 큰일 났어요. 100여 명이 할 때는 묻혀서 흉내만 내는데 독주하면 본인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앞이 캄캄해서요. 피리 배우는 시간은 거의 불가능해. 꾀병도 부렸는데 궁궐 의사가 딱 진단해 보더니 너는 꾀병이다. 독주가 있던 날 아침 이 사기꾼은 독약을 먹고 자살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많은 열매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일이 없도록 행위의 열매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각자가 내 삶의 처소에 가서 독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다 신앙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할 때는 독주하는 겁니다. 나 혼자 하는 거지.
나 혼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정의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냐. 여러분 어쩌면 신앙인 흉내만 내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닌지, 겉은 화려한데 속은 빈 신앙인이 아닌지를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작.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게 된다. 지금 손해본다고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손해만 보지 않게 하십니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정직하고 내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은 부와 명예와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한 번쯤 손해보고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열매라는 단어를 잘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 열매가 막연하게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고민하긴 했지만 이 열매의 실체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깨닫사오니 이 말씀의 열매는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동을 보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우리를 존경하는 데까지 이르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